열왕기상 1장 우리 주보에는 21절부터 남아 있는데요. 우리 11절부터 마지막 그 27절까지 우리 1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전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는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23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할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시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단의 분별된 지혜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죠? 빛이 있기 전에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먼저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져 있는 창조물이 하나가 있는데 시간, 공간, 다른 말로 하면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시간의 끝과 마지막을 정해 놓으시고 빛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인공 삼아 오늘까지 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어떻느냐?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헷갈림이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주의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예를 들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역사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꼭 외우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내가 너는 원수입니다. 원수 사탄 마귀 뱀으로 상징되어지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그러니까 이 사단의 자녀들도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뱀의 머리가 깨지면 죽는 겁니다. 근데 대신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왕의 권세는 다 무너졌다. 마귀 권세는 다 무너졌다. 여러분 어제 86세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고 참 귀한 목사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은 정말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쓰임 받는 거예요.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다윗도 살펴봤지만 다윗의 연약함이 있었죠. 근데 은혜로 쓰임 받는 것이죠. 근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늘 주장하셨던 게 뭐죠?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저주는 끝났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희망을 갖고 소원을 가지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이미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전 그 말이 너무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의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는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 3일 후에 부활로 진짜 저주와 같은 삶은 사라졌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예배를 드리라 그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이방의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있을 사건을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죠?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BC 970년경에 일어났던 다윗의 왕위 계승을 앞두고 두 세력 간의 치열한 권력 주도권의 싸움이 있을 때입니다. 다윗 왕은 오늘 본문을 보셨지만 몹시 늙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기력이 쇠했다.
이제 새로운 세대의 바통을 넘기고 새로운 시대 속에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계승 서열 1위라고 할 수 있는 아도니아가 치밀하게 움직이고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되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살폈는데 자기를 위해서 병거를 두고 기병을 두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 장군도 수배를 내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들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마 아도니아는 자신감이 충만했을 거예요. 왜요? 다윗 장자의 명분도 있고 지지 세력도 있고 아도니아가 그런 모든 환경을 가지고 아버지 다윗에게 나아가면 아버지 다윗이 분명히 나를 왕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믿으시죠? 반드시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을 가면 반드시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수십 년을 살아왔던 인간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걸 깨트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다음 차기 왕은 솔로몬이라고 사실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게 역대상 22장에 나오는데요. 9절에서 10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난다.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할 것인데 그의 이름이 뭔지 아니? 솔로몬이다.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서 영원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역대상 2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네 뒤를 이어서 왕위를 될 것이고 그 왕위 가운데 내가 평안함을 주고 그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거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한 나단 선지자가 오늘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래서 어떤 복도 있어야 됩니까? 영권도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인권도 있어야 돼요. 인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인권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물권도 주셔야 돼요. 물권만 있으면 돼요. 유권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유권과 물권이 주어지도록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죠. 근데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 인권을 쓰시는데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들어서 이 위기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11절을 보십시오. 나단이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 아들의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하소서. 계책을. 여러분 계책이란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성도님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이른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순결하라. 여러분 우린 너무 순전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착하다. 그 좋은 말이 아닙니다. 착하다라는 말은 바보 같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말이 좋은 거죠? 지혜롭다. 지혜가 있는데 깨끗해요. 깨끗한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요.
너무 깨끗하면 어떻게 되죠? 물이 너무 깨끗해요. 그럼 고기들이 안 와요. 너무 깨끗하면요. 근데 너무 지혜가 있어요. 근데 자기 주도적인 지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안 와요. 왜냐하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다 자기뿐인데요. 넉넉한 그릇이 아닌데 누가 붙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깨끗해야 돼. 근데 깨끗하지만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세상을 이기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지금 밧세바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지혜를 구해서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도록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서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죠. 다윗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당신은 밧세바를 얘기합니다. 다윗 왕 앞에 들어가 말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아도니아가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이미 왕권을 차지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는 걸 아니까 다윗의 가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비록 다윗이 몸이 쇠약해서 공정의 회의를 주관하지 못하고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다윗의 의중, 다윗의 결정, 다윗의 판단, 그것을 확실히 안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지혜 가운데 밧세바에게 의견을 제시해서 다윗에게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실체를 구별할 줄 아는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군대 갔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있거든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줄 잘 서야 된다. 그래야지 고생 덜 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주일날 육신의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울, 그리고 영의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가지고 좀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좀 더 하고 있거든요. 좀 몰랐던 사실도 더 많이 알고, 이렇게 막 풍부한 은혜가 있나? 막 이걸 성도님들에게 막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사실은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교회 오면서 회개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율법, 십계명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짰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날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듯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당에 마음껏 오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 상황이 꼭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있는 상황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1년 뭐 가까이 그냥 다니엘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하여튼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요. 사울을 보니까요.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깨달은 건데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를 많이 줬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줬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윗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울을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배우겠지만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넉넉한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자식이 있어도 어느 자식이 가장 마음에 많이 남아요? 아픈 자식이에요. 상한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뭔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붙여줘요. 사무엘을 붙여줘요. 사무엘. 당대 위대한 사사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붙여주죠. 믿음의 아들 요나단도 붙여줘요. 다윗도 붙여줘요. 그리고 훌륭한 군대들을 다 붙여줘요. 혼자로 안 되니까. 근데 다윗은요, 마음이 상한 자, 찢긴 자, 그러한 자들만 붙여줘요. 그리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켜요, 다윗을. 저는 사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닌데 내 마음 가운데 그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안에 있는 그 그걸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오늘 하루 태도를 바꾸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사울을 보면서 제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광야 속에 있는 내가 아닌가? 다 주셨는데 맨날 없다고, 물 없다고, 밥 없다고 다 주셨는데요. 사울처럼 다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개만 하면 되거든요. 회개만 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로 이전됐어요. 그러면 인정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에 더 큰 복으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단을 옆에 딱 붙여주셔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사무엘을 딱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진짜 복이죠.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사울은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악한 영을 쫓다가 결국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신접한 여자 찾아가가지고 사무엘 좀 불러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어찌됐던 사울을 쫓았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전쟁터에서 불명예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별력을 주십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도니아한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권이죠. 그래서 영권이에요.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6편 3절 6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이젠 추억이에요. 그 훌륭하신 목사님, 한국 전쟁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가난한 백성들 살겠다고 서울로 다 올라와서 은평구 대조동으로 비롯해서 그 시골, 그 촌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이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것도 이제 돌아가셨으니 그냥 하나의 추억일 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면요, 반드시 내 몸뚱아리가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하고 솔로몬이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딱 분별케 하시니까 밧세바 이 몸뚱아리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인내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성령의 소욕이 육신을 이겨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 뜻이 딱 정해지면 요이 땅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이 달도록 쓰임받도록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들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적인 욕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욕심을 내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축원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사기꾼이었지만 장자권을 뺏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에서를 향해서 장자권을 경히 여긴 것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내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빌립보서에 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하면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주시는데 내 성경에 우상들이 있으면 이번 주일날 야곱 설교를 가지고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주제를 갖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예전의 습관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나의 악한 생각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새로운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세월을 아낍니다.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 나라를 왜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죠. 조용히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십자가로 율법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구하셔야죠. 배우셔야죠. 성숙하셔야죠. 장성한 자가 되셔야죠.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내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반드시 주십니다. 인간적인 것들, 야곱이 인간적으로 구했던 것들은 다 에서 형 만나기 전에 그 수많은 재물 계산을 해보면요 100억이 넘어가요. 한 200억 가까이 되는 재산을 다 형한테 다 넘겨줍니다. 그래도 부자죠. 그것도 다 상수리 나만에 다 묻어버려요. 그 우상들 다 묻고. 그리고 빈손 들고 주여 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름도 바꿔주시고 야곱을 통해 요셉과 같은 유다와 같은 아들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는 축복들을 그 가문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이 다 바꿔가시는데 내 삶을 바꿔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항상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권이 있으면 인권이 와요. 인권이 오면 물권 와요. 그리고 유권도 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안 낫게 하시면 뜻이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회개하면 돼요. 오늘 밧세바가 나아갔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돕겠다고. 당신 나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도울 테니까 내가 가서 말로 돕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단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자입니다. 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상황은, 인간의 계략은 아도니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물질을 그 한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 가운데 생해 두셔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경험케 하셔서 영혼의 삶을 이 유한한 삶에 살게 하시고 죽음 이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뜻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가 너무 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떻게 쓰실까? 어느 방식으로 하실까? 자꾸 묻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죠? 작은 거 하나라도 어린아이처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럼 하나님은 큰 걸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도 주세요. 그럼 회개한도 마음을 주세요. 삶 속에 내가 너무 짓눌려 있었구나. 이걸 이기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어느 순간 작은 거 하나라도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너의 선한 행위를, 너의 물질을 물가에 던져라. 여러분, 물가에 던지면 그게 나한테 옵니까? 저한테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사 봤죠? 바닷가에다가 호리병에다가 편지 넣고 던졌더니 그게 어디로 가 있대요? 대한민국에다 던져놨더니 아메리카로 가 있대잖아요. 아메리카 그대로 놔두면요, 또 돌고 돌아서 분명히 이 아시아 땅으로 분명히 올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 사랑을 배워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인데 그 사랑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나단에게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건데 솔로몬을 왕위로 세워가는 것을 나를 쓰임받게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구나. 다 상황은 틀릴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각 가정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주시는 상황이면요, 저는 목사로서 밥을 잘 먹이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이 내 상황인 것처럼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엄마는 엄마로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존경하고 자식을 지혜의 자식들로 키우기 위해 기도의 어머니로 서시고, 아버지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세상에서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쫓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온전히 서리라. 여러분,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이름입니다. 그게 다른 뜻이 있는데 여디디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인데 여디디아. 그 뜻이 뭐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가 성전도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 뜻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이 있어요. 사울처럼 연약한 사람에게 사무엘도 붙여주시고 다윗도 붙여주시고 믿음의 아들 요나단도 붙여주시고 좋은 군사들도 붙여주시고, 부족하니까
좀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다윗은요, 위기 속에서 늘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솔로몬이 내 다음 때 아들이구나. 다윗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영권을 알고 있었던 나단이 인권을 통해 주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오늘 이 현장 앞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영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인권의 복이 있고, 인권의 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사랑의 형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